할렐루야.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만나서 음식하신 후에 들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이 세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아멘. 저희는 이번 주간에 리더에게 꼭 필요한 이 대화의 기술입니다.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따르는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은 이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마지막 때 심판의 근거가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영성, 경건은, 홀리니스는 이 말로 평가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말에는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 말의 영향력은 한번 뱉은 말은 얼마나 퍼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귀가 두 개니까 먼저 잘 들어야 되고 한 번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말을 적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 밑에 깔려있는 어썸션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밑에 깔려있는 어썸션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어썸션이 틀렸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길러낼 것인가 하면 솔팅 메서드, 소금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궁금증을 갖고 따라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칼을 뽑고 온 집안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다윗의 칼을 꺾을 수 있는 것이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비의 교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펼쳐가면서 대화법을 공부해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대화가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는, 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면서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면 안 되는 언어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언어들입니다. 마귀의 언어의 제일 먼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법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다면 배가 고픈데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부정적인 칭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빈정대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경멸하는 말입니다. 아유, 꼴의 남자라고 하는 집 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열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귀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귀가 가장 먼저 쓰는 이 첫 번째 스트래티지로, 전략으로 바로 경멸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 꼽힐 수 있는 것이 경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멸을 하는 걸 보면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 내가 생전 처음 본다라는 겁니다. 이제 꼴의 남자라고 자존심이 있어야지. 지 아버지 꼭 닮았다. 바쁘기는 뭘 바쁘냐. 누가 보면 떼돈 버는 줄 알겠다. 너는 죽어도 술 못 끊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다시 태어나도 비키니 못 입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냐? 이런 경멸인데요. 경멸 중에서도 부정적인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비꼬는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사람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야 텔레비 보지 마라. 자, 언젠가 아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부정적이고 저한테 하는 말의 80%가 명령어였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화법,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친 대화법이 아니라 마귀가 가르쳐 놓은 대화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칭찬이 마귀가 쓰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표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것은 아빠랑 공놀이 할까라는 겁니다. 그 말이나 텔레비를 보지 말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귀의 언어는 명령어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지만 점치로 가면 점쟁이가 존댓말하는 점쟁이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점쟁이들은 전부 악한 영들에 잡혀 있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전체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반말입니다. 그래서 반말에다가 명령어라는 겁니다. 명령어는 이렇습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의사 전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명령어보다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넌 누구냐? 넌 누구길래 이 중에 누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결정해서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고 맥도날드로 오세요. 알았습니다. 가야죠. 근데 그 말은 별로 건강한 말은 아니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라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라.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식사 거르지 마세요. 굉장히 엄마를 염려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나를 이제 어린애 취급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머니 식사 거르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건강에 꼭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 가서 놀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럼 특별히 남자들은 길을 몰라도 묻질 않습니다. 그런 열등감이 있는 그런 남자들에게 이 명령어를 썼다. 이거는 거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카알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중국으로 가는 데까지 카알이 비행이 안 되니까 아시아나를 태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중국까지 가는 길에 카알과 아시아나를 동시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내릴 때가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 비행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래요. 뭐 별로 기분이 나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지막 멘트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나를 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승객 여러분께서 다시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 다음에도 칼 타라. 그런 말과 당신이 다시 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상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분을 참 좋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안 나오면 메시지를 남기죠.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 메시지 체크하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래요. 아니면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용건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체크할 때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오세요. 말만 존댓말인데 이건 전혀 명령어입니다. 그렇죠? 국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학생 여러분 숙제 꼭 해오세요. 그래요. 안 해가면요. 매맞습니다. 존댓말을 했다고 명령어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애기 신발 신겨주세요. 그 명령어입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반항을 하든지 그 명령을 따르든지. 그러니까 애기 신발 신겨줄래? 그러면 말래? 당신이 결정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신 여보 오늘 저녁 당신이 좋아하는 해물탕 끓여놓고 기다릴게요. 그러면 집에 일찍 안 갈 남편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명령어는 뭐냐면 you message라는 겁니다. 네가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I message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정말 헤어집니다. 이제 정근을 가게 됐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같이 일했던 자매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멋진 만남에
과장님과의 멋진 만남에 감사합니다. 반대로 아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 잘 가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꼭 안녕히 가라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너 왜 이제 오니? 왜 이제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야 네가 늦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모르겠다. 혹시 무슨 사고나 났나 해서 많이 걱정했다. 다음에 늦으면 전화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알았어 이렇게 하죠. 어디 갔다 지금 와 그러면요 또 듣는 딸도 신경질을 팍 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회사에 시험을 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너 왜 이 회사에 왔니? 그러니까 앞으로 광고 시대가 될 것 같아서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고 재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적성에 맞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습니다. 둘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귀의 또 다른 언어는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네가 엎드려 겸비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면 내가 용돈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할례 받으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 놓고 할례 받으니까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조건을 다는 것이 왜 어려우냐? 여러분 시집과 친정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시집에 가면 편안하고 친정에 가면 불편한 게 뭐냐는 겁니다. 시집은 있는 그대로 받아준 거, 친정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면 시집은 잘하면 좋은 며느리고 잘못하면 나쁜 며느리라는 겁니다. 선악간의 판단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하면 거기에는 좋은 며느리 되려면 조건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잘하면 좋은 며느리입니다. 못하면 나쁜 며느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칭찬도 조건이 달린 칭찬은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 착하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너는 머리가 좋잖니? 그러니 생각해봐 답이 나올 거야. 너 참 부지런하지? 설거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 조건이 달린 나중에 칭찬하는 법도 여러 가지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결과를 칭찬하면 안 됩니다. 과정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달려 있는 칭찬은 그를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가트만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년간 3천 쌍부부를 관찰해서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 대화 내용, 그리고 심장 박동수, 땀을 흘리는 양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해서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초 단위로 그 사람의 감정을 분석해서 95% 정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혼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건 이런 상담 이론을 뉴스위크에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전문 잡지에도 보도됐지만 뉴스위크에까지 실릴 만큼 미국에서는 이런 부부 상담 치료법에는 교과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혼을 부르는 4가지 대화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는 비난이라는 겁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넌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목사 맞아? 뭐 하는 여자야? 흑우 헛날 그 모양이야.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게 어쩌다 너 같은 거 만나서 이 고생인지 모른다. 엄마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럴 때 그때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게 비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시간이 없지만 이건 꼭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정말 고맙고 감사하오. 당신이 살림을 잘 살아주었고 아이도 잘 키워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있는 것 같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주변 머리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저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왔어. 그래 정말 사랑하고 고맙소. 그러면 아내가 감동이 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보, 고생은 당신이 다 하셨잖아요.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려운 일을 참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 주셨잖아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꼭 당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좀 연구해서 해보시면 삶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 경멸이라는 것 배웠고요. 경멸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대화법에서는 올리브 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하면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차만 타면 아내는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신경질을 팍 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내가 여러 차를 타보지만 당신이 운전할 때가 가장 편하다. 그래서 이 차만 타면 잠이 온다. 그러면 자는 게 좀 얄밉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밉지는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운전하는 차가 가장 편안하고 야 주차하는 거 보면 예술이다 예술. 나는 주차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주차를 이렇게 한 번에 탁 패럴 파킹도 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그러면 차 딸 때마다 접대용이긴 하지만요. 관계에 매우 좋습니다. 이게 뽀빠이 살려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올리브 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시금치 전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뽀빠이가 힘을 낸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must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 정말 이렇게 할 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트만이 했던 게 방어적인 반격적인 이런 디펜시브한 이런 대화라는 겁니다. 나한테 왜 그래? 당신이 하자고 그랬잖아.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너나 잘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했나? 너도 했지. 우리만 했냐? 독일, 프랑스도 도청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적인 대화, 그 다음에 도피와 담쌓기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걸 실제 실습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됐어, 그만해. 당신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야, 신물 난다. 너 혼자 잘 떠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고 관계를 깨뜨리는 12가지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바로 집에 오세요. 자녀들한테는 숙제하고 놀아라. 명령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늦게 퇴근하면 밥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그렇죠? 너 어디다 신경 쓰는 거냐? 맞고 할래? 라는 겁니다. 경고, 위협, 이걸 공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굶는 사람도 많은데 어디서 반천투정해? 가계부 써야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낭비하게 되는 거야.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분개 설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바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결정하지 말고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라. 술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이게 충고, 훈수 둔다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냐? 비난과 비판입니다. 그다음에 장사는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으면 동네 강아지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조롱과 경멸입니다. 나가 뒤져라 빌어먹을 놈아 망할 놈의 자식. 이건 저주와 욕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 말해봐. 어디 있다 지금 왔어. 엄마한테 말버릇이 왜 그 모양이야? 이거는 추궁의 욱박지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반찬 솜씨가 별로 없어. 처녀 때 엄마 해준 것만 먹어서 그럴 거야. 항상 놀기만 하니까 혼나는 거야. 이거는 또 분석해 줍니다. 그렇죠? 그것도 열받게 만드는 겁니다. 옆집 순이는 이번에 1등 했는데 너는 뭐 했냐? 네 애비 꼭 닮았구나라는 거는 비교라는 겁니다. 참 착하지 엄마 도와줘라. 아부와 아첨입니다. 조건부 명령입니다. 너는 공부에 재능이 없으니 엄마 따라 장사나 하자.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대화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화의 레벨에는 네 가지, 어, 다섯 가지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사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냥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도 하이 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을 교환합니다. 아, 오늘 온도가 100도가 넘는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견을 교환합니다. 아, 벌써 여름이 왔나 보다고. 아, 오늘은 60도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제 가을이 왔나 보다고. 이거는 의견입니다. 내 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야, 이거 여름 제품 아직 재고도 다 떨어내지 못했는데 벌써 겨울이 와서 걱정된다는 겁니다. 이건 감정의 표현입니다. 대화가 없다는 것은 부부 간의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없다는 것은 감정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 교환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대화법에서는 XYG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매개 변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정리하면 이 관계가 나빠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 매일 늦게 들어오니 밤에 너무 적적해. 야, 뭐가 적적하냐? TV나 보면 되지. 그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TV나 보라 하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 파출부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의견이죠, 그죠? 평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참 섭섭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거를 반대로 감정을 앞세우면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야 머리 아프다. 큰 소리로 떠드니까 야 올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막 시끄럽게 게임하고 옆에서 떠들고 놀면 야 시끄러워서 정신 산란하다. 머리 아파 죽겠다. 올라가라. 이렇게 하면요. 올라가서 문 쾅 닫고 가는 겁니다. 네. 아들아, 아빠 직업이 뭐냐는 겁니다. 목사지. 목사가 내일 뭐 해야 되지? 설교하는 게 쉬울까? 네가 한번 해볼래? 아니야, 안 해. 근데 아빠도 쉽지 않아. 어려워. 근데 네가 옆에서 떠들면 아빠가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무척 힘들단다. 네가 좀 조용히 해서 아빠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오케이, I will help you. 내가 너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조용히 닫아서 지방에서 음악을 듣든지 할 거라는 겁니다. 또 이 남자 여자에 따라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남자는 천불어치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서 이쁜 목걸이 150불짜리를 하나 사갖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다가 보니까 정말 한잔하고 딱 저 목걸이를 보니까 당신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사왔다는 겁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천불어치 술 먹었다. 그래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00불짜리 옷을 사면서 100불짜리 넥타이를 사갖고 오면 더 화를 냅니다. 남자들은. 내가 1000불짜리 옷을 하나 샀는데 곧 동창들을 만나야 되는데 당신 체면이 손상될까 해서 내가 이렇게 나도 이런 거 별로 싫어하지만 샀다. 그러면 동창회 가려면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여자는 감정이 해소돼야지 이해가 되고요. 남자는 이해가 돼야 감정이 사그러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악한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고 바른 말이 있고 옳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이거를 야 지금 밤도 늦었는데 야 이거 쓰레기 좀 버려줘라. 이걸 아이메시지로 바꿔보라라고 이야기하면요. 많은 시간을 줘도 안 바뀝니다.
답을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답을 안다고 해서 내 삶의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마음에 많은 것들을 쌓아놔야지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드리스키가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는요.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칭찬 한마디 해주고 격려를 한마디 해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국종 의사가 세계적인 의사가 된 것은요. 아버지가 6.25 때 상위 군인이어서 정말 무시와 멸시를 받는데 그 보험카드를 들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른 모든 병원에서는 받아주지도 않는데 너는 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럴 때 나는 저 의사 같은 사람 될 거다. 그리고 돈만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큼 치료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축복과 저주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집사람이라는 단어를 아내로 바꾸는데 2년 걸렸습니다. 단어 하나 고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고치면 그 사람의 영성이 달라지고 그 말을 고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배우고 또 그러니까 은쟁반에 아로 새긴 그러니까 구슬 같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귀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게 은혜 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질문과 또는 아이 메시지로 하나님 그런 말들을 고쳐갈 수 있는 저희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